18절 있죠. 18절.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0절. 성경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9절 있으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지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과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느니라. 놀랍죠? 우리가 흔히 탐욕의 상징인,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여러분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 여러분 베드로후서 볼까요? 성경 한 두세 군데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신약으로 가요. 갑자기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볼까요? 자, 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고온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누가? 방금 말한 발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서에서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면 계시록 있어요. 2장 14절. 자, 우리 계시록 2장 14절 읽어요.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아주 부도덕한 것의 상징이 누구예요? 발람. 발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발람은 성경에서 정말 나쁜 인간 중에 한 사람 하면 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대표적으로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 발람 얘기를 하면 발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민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주중에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일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갑자기 속보에 신선미가 떴어요. 신선미. 그래서 뭐가 왔더니 신선미는 사람 이름 기자더라고. 신선미가 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도권만 33,373명. 우리가 수도권에 있잖아요. 수도권의 확진자가 300명, 3,000명도 아니고 33,000명이 나왔는데 경기도 17,074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예전에 우리가 1,000명 갖고 떴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17,000명이 그래요. 5만 명 중반대. 정말 서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김사영 형제 신도역에 가면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죠? 한번 부딪히는 게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게. 구로행 신도림. 사람 엄청 많은데 그때 갑자기 법무 형제 전화 왔다 전화 받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전화 받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는구나 하고 그냥 보면 그냥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봤을 때 지금 신도님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서로 만들어야지. 얘기하다 코 만지다 지금 갑자기 마스크 내린다도 그럼 큰일 나요.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서로가 지금 조심하셔야죠.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색하지 않죠. 근데 2022년에 1학기에 다 대면 수업한다고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 이거 제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확진되면은 결국 코로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망친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에덴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망쳤어요? 우리가 망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망쳐진 것을 보면서 아예 회복되기를 원하면 안 되고요. 나무 한 그루, 길가의 돌 하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참 잘 보존하고 회복되게 노력해야 돼요. 물 하나를 봐도 함부로 물 쓰지 말고. 그렇죠? 기후위기 굉장한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죠. 내가 조금 나 자신이 불편하게 살면 돼요. 걸어야 될 땐 더 걸어야 되고 많이 입고 이러면서 덜 전기도 이런 걸 덜 쓰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야 어느 나라 어느 쪽에서 식량도 위기가 오지 않고 결국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망쳐놓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가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적도 아니고 위험의 요소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사 서로가 코이노니아 될 수 있도록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라고 교회라는 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중에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하셨어요.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목적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선하고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도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좋은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시니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22장부터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22장부터 보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요. 22장부터 36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야리야리하고 여리고 무기도 없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승승장구 정말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보면 너무나 많은 아멜렉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거대한 당시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히타이트 있잖아요. 이 진짜 돌멩이 하나 들고 싸우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돌 갖고 이르는 거예요. 를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민수기 특별히 22장 3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승승장구해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이제 됐어요 라고 온 곳이 모압 평지.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이 봤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작은 민족이 유랑 생활을 하는데 잘 되지? 라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모압의 왕이 두려워지는데 그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발락. 모압의 왕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광야를 지나오는데 우리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 땅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당연히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도 저 야훼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힘이 무엇이든 간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지시키자, 이 생각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을 한 명 데려다가 이제 점쟁이를 불러온 게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정말 저는 지난주 한 주 새벽에 대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 또 5년간 우리가, 어떤 분은 40세면 30대 후반이면 40대를 맞이하는 20대 대통령 선거일 거고, 50대 중반인 사람은 60을 맞이하는, 60대 중반인 사람은 70을 맞이하는 5년이 될 거예요. 다 저마다 자기들이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5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념과 어떤 편파적인 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뽑아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누가 돼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항하면 안 되고, 누가 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남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남 목사, 나 이런 거 받았어. 임명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 기독교위원회 정책단장 한승돈 왔어요. 임명장이래. 윤석열 씨가 저한테 보냈어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제가 이 지역의 선거대책 기독교위원회 정책단장이래.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보냈는데, 이런 할 일도 없고, 어저께 또 하나 왔어요. 오산 자문위원회. 이제는 기독교위원회가 아니라 오산 자문위원회 선거대책 오산 본부장이래. 이런 게 왜 나한테 오지? 그때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교수님이시던데요. 알아요. 근데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지역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교육부에 소속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래. 그래서 종교 분야래. 내가 내 정보가 다 캐었구나, 이것들이. 갑자기 화가 팍 나더라고요. 참아야지. 거기다 딱 임명장도 이렇게 정식으로 딱 써가지고, 임명장,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아마 여러분 다 받지 않았어요? 나만 받은 거 아닐 거야. 쓰기 뭘로 받았어? 다 받았을 거야. 장기쌤만 받으셨겠어요? 다 받았지. 교수 막 가르치는 분들 다 받았을 거야.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수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내가 목회자인 걸 아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가 편가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럼 임명장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제 임명장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 기독교위원회 정책단장이야 내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발람과 발락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발락과 발람과 무엇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22장 보세요. 민수기 22장 18절 보세요. 민수기 22장 18절.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줄을 서서 무엇인가 한 자리에 해놓으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자 고심하다가 민수기를 본 거예요.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발람이,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이 사람이 이때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에게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믿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아까 베드로서와 계시록에 있던 그 발람이에요. 그 발람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타락하지 아니한 발람이었어요. 너희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발람이. 그랬던 발람이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박모섬의 사도 요한은 가장 나쁜 사람의 대표로 발람 얘기를 할까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번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냥 지중해라는 것을 보고요, 밑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림에 그냥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라는 것은 옆에 뭐가 있어요? 터키가 있겠죠.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그쪽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유럽이죠. 유럽. 그 밑에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위쪽이 터키고, 지중해를 끼고 밑에 홍해를 끼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지중해 밑에가요 이집트고요, 애국,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끼고 밑에 홍해 위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오른쪽이 요르단이고, 요르단 위에가 시리아고, 시리아 옆에가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온 거고, 요르단 오른쪽이 바로 큰 광야를 지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쿠웨이트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라크고, 그 위쪽이 이란이에요.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데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거쳐서 저쪽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르의 우상집 아들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브람을 부르사 그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몇십 킬로가 몇천 킬로를 가야 돼요. 지금은 걸어가자면 몇십 년이 걸려되는 곳에 그가 아브람을 부르사 하나님의 하나님 땅으로 갔고, 그곳이 지금을 말하면 한참 위죠. 거기가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그런 여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너를 그곳에 불렀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의 가족 아브람. 그냥 여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이라크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 하나님의 아브람을 부르셔서 옮기시는 거예요. 걸음을. 엄청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국 지중해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 부르사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밑에만 있는 게 이렇게 서쪽부터 남쪽이니까 건너야만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왼쪽에 예루살렘이라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암몬 땅이 있었고 모압 땅이 있었어요. 이 모압 땅을 지나서 가야 동쪽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만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락을 만난 거죠. 발락을 만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는 민족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3장 7절 볼까요?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발람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쪽 산으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전까지 22장 18절까지만 해도 은금을 다 줘도 나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발람인데, 이 모압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가 굉장히 용하다며 대단하다며 너희 신이 있다며 그 신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의 상징 야곱을
저주해. 그리고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어 달라는 이야기를 발람에게 누가 했어요? 당시의 왕 모압 왕 발락이 한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때까지만 해도 발람은 베드로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발람이 아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거부하며 저항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누가 감히 야곱을 저주하며 이스라엘을 꾸짖을 수 있어? 이게 발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셨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발람이 할 정도로 발람은 사실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읽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발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두렵고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후회했다고요.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도전했다가 내가 진짜 당하면 어떡하지? 발람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할 정도로 발람은 좀 깨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깨어 있었죠. 잘못된 걸 저지르면 두려워할 줄도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어요. 거짓 신을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에게 동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너졌어요. 목전의 이익이야. 내 것만 이루면 되는 거야. 그 배후의 세력에 발락이 있던 발람이 있던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자리만 앉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3번이나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번제물까지 주고 제사까지 지내면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가 50회나 나와요. 결론은요, 하나님은 3번씩이나 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정말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24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는 너희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2장 12절. 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정성껏 들으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은혜와 비전께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어쩔 수 없는 도가니에 넣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흔들 때는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죠. 소나기 오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사상 붙잡아야 돼요. 모든 걸 끌어가는 것은 대세에 잘하는 정통한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위정자가 뽑혀도 너무 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발락이 움직이고 발람이 움직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설령 나하고 의견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따라가 줘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흡족한 자가 돼줘야 돼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복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민족이라니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여정을 하는 민족이에요. 어디서 성을 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야 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다만 발람은 결국 왜 저주를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방신으로 넘어지게끔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견디다가 결국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3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1장 13절부터 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할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이걸 시작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살육할 때 완전히 다 쳐서 이방의 신을 다 제어하고 절대로 그들에게 탈취한 것을 가지고 오지 마. 그게 31장 끝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 넘보지 말고 그건 다 버려. 탈취한 거 있으면 그거는 부정한 거야. 버릴 건 다 버려.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지 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데, 나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로운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기 때문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이 그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와 연결돼서 지금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민수기 31장 16절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벌 주시기 위해서 연병을 내리신 거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거를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정말 피로 사신 교회들이 너무나 자본주의와 물질에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여러분 제일 누가 치명타를 겪어요? 아이가 다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누구에게 가요? 다음 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몇 년 동안의 잘못이 다음 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로 알면 백신도 못 맞고 2살짜리 마스크 써보세요.
걔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벗을 거 아니야. 그러니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들고 고열이 나고 애들은 울고.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여. 왜 남자를 다 죽였다 그러냐? 씨를 말리시는 거야. 이놈들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왜? 잘 해왔는데 발람이 마지막에 한 것에 세 번째 넘어간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더는 못하겠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째야 네 번째까지라도 더 의지하면서 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설령 저주하도록 권유를 받았던 발람이었지만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발락의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거는 타락한 건데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겠죠?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병으로 남자아이 다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다가 아니라 다 죽이고 그 시대의 남자아이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때에 모압 평지에서 나와 있는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